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 하 19장 후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히스기야가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수르가 물리침을 당하면 온 천하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죠.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처녀딸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를 말한 거. 유다가 아수르를 멸시하고 비웃을 일이 생길 거다. 딸 에루살렘 똑같아요. 유다가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 말은 거절할 거다, 이 말이죠. 22절, 너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여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래서 감히 말이에요. 교만하게, 사내림, 네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에게 소리를 높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이 교만한 녀석아,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하고 계시죠. 23절, 너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인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교만한 그 사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절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멸할 것이고 성들을 무너뜨리고 돌무더기가 되게 할 거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지금은 강하게 보이지만 교만한 너희를 하나님이 치셔서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고 들의 채소처럼 푸른 풀처럼 지붕의 잡초처럼 곧 시들어지고 말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 못 가요. 27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너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라.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캐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너의 교만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네립의 교만한 소리를. 그래서 너는 결국 코에 고리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린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기를 금년에는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낳은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열매를 먹으래. 다시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거다. 그래서 아수르는 물리치고 무너지게 될 거고 예루살렘은 다 포위돼서 유다 전체가 거의 초토화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하시죠. 아수르는 이 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게 될 거다.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생각하사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쳤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질병이 돌았던지 그래서 18만 5천 명을 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송장이 되어서 죽었더라 이 말이죠.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군사죠. 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결국 예루살렘 포위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됐고 이 전투에서 사네립이 패하면서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그가 그의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결국 그는 유다를 공격하다가 예루살렘 공격하다가 패하고 그 패함 때문에 전력을 많이 잃게 되고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에살핫돈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에살핫돈은 나중에 아버지 사네립이 다하지 못한 정복을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이 에살핫돈 때에 유다왕 므낫세를 쇠사슬로 잡아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상대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 이 아수르는 거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성을 에워쌌어요. 이제 더 이상 히스기야는 나가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 포기하자. 야 조공 바치고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수르 군대가 그 성 밖에서 죽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송장이 되어서 죽고 결국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비방의 말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자. 그래서 무너지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출구를 열어주시죠. 아수르 군대가, 그 많은 군대가 패하고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